근데 그 빛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언가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빛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구별이고 그 구별된 것 중에 빛의 편이 아닌 것을 소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은. 빛이 오자 구별이 일어나죠. 그죠? 어둠과 빛, 낮과 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과 뭇 이렇게 구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리고 한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싹 없어지죠. 한쪽만 남아요. 그게 빛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이 아니면서 빛인 척하는 것들을 부수고 빛에 속한 것들을 빛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빛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의 대척점에 있는 그 어두움은 이제 빛에 의해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완전히 소멸이 되어서 빛만 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세기의 첫째 날 안에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그 첫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규정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빛이다 이러잖아요. 빛.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는 라하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신 요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구별이며 구별된 것 중에 하나님에 의해 사라져야 할 것들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첫째 날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가 루아하이옴이라 그랬어요. 그냥 선선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선악과가 하나 없어졌네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발견을 해서 아담을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루아하이옴은 욤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창세기 첫째 날에 욤, 날, 시간, 낮 요 단어예요. 욤. 근데 그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 그러니까 그 욤은 앞에서 어디서 한번 나왔던 단어라는 이야기죠.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온 그 날이겠죠. 그 날,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날의 르와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르와흐 하이옴은 그 날의 신, 그 날의 성령, 그 날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그 날은 다름 아닌 창세기 첫째 날에 빛으로 말미암은 그 낮과 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거니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강림하다 라고 번역이 되어야 더 문맥에 맞아요. 강림하다. 아울러 8절과 10절에서의 그 음성 그리고 소리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그 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고 오셨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담이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10절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여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레, 곡성, 바람 등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던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되죠. 분리가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심판과 같이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 날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날의 하나님, 그 날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날의 하나님이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더니 아담이 숨어버렸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확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아담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 아담 위에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두움으로 갔잖아요. 그 어두움 위에 하나님의 신, 그 날의 르와흐, 똑같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날의 그 르와흐, 빛이 있으라의 그 르와흐가, 성령이, 수면 위의 신이 똑같이 아담을 덮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러 오는 거예요? 살리러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러죠. 욤이에요. 똑같은 단어죠. 요에서 1장 오라 그 날이여, 똑같아요. 여기도 하욤 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라. 따라서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여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8절에 그 낯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낯, 그 단어가 파님이라 그랬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와 혼용되어 쓰인다 그랬어요? 빛, 하나님의 빛. 민수기 6장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이게 파님이에요. 낫. 그리고 이게 날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아담이 어딘가로 숨었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날에 하나님이 어둠 위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여 가르는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러 오셔서 심판되어질 것을 구별하여 내고 당신이 구원할 것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첫째 날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두움 속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덮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빛이 갈라져 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거저. 아담이 뭐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거저.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인가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원형.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 날의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래요. 가르겠다는 거죠. 구별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버렸잖아요. 그게 한 편이 됐잖아요. 지금 뱀이 여자를 꼬셨더니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서 한 편이 됐잖아요. 섞였단 말입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거기에 빛이 오자 이게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자와 그 뱀의 후손을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둘 중 하나를 갈라내서 한쪽은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피를 빠는 형식으로,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자기 피를 빨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뱀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밖에 어떤 대상으로서의 악한 존재, 이걸 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너는 흙을 먹으라 그러죠. 흙 먹는 뱀 보셨어요? 뱀이 흙 안 먹습니다. 그럼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은 누구예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란 말에 나. 나는 뱀의 먹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뱀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휘하에서 우리는 열심히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피를 빠는 그런 마귀적 본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니까요. 나라는 왕,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자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그냥 계속 준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인 나에게 그걸 계속 주어요. 그게 승리다가 바로 머리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세상에 속해서 끊임없이 자식이고 부모고 이용하려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이용하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피를 빼먹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뒤꿈치를.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러 왔다 그런다니까요. 너 한 번만 더 물면 그냥 밟아 죽인다가 아니라 계속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피를 빨리고 살을 주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이게 바로 깜짝 놀랄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뱀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약함으로 강함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그걸 체휼하고 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항복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저께는 예수님 발 4번 물었으니까 오늘은 2번만 물어야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물어요. 계속 빱니다. 그 방식으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거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